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여전한 방식으로 이 금요일 밤에 미랄 기도회에 모이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일 그 본문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이제 사무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현장이 미스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서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미스바에서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그동안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 회개의 때가 와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다시금 임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랄 기도회가 그러한 미스바와 같은 현장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러한 사모함이 들더라고요. 저만 드나요? 미스바 기도회로 이름을 바꿀까요? 미스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미스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미스바 기도회로 바꿀까, 아니면 야복나루 기도회로 바꿀까. 그러니까 내 복 구하러 왔다가 이제 내 죄를 보고 내 뜻 이루러 왔다가 하나님 뜻 발견하게 돼서 그 뜻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가지고 언약궤를 뜯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죄를 보고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우리 이 죽전의 야복나루, 죽전의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부터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커다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사건은 자신이 초래한 그러한 죄로 인한 이제 고난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그야말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어떤 분 보니까 아직 안 따라오던데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별로 뭐 그렇게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던데요. 그 남은 고난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2차, 3차, 4차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지고 징계가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난 한 주간 다윗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죠? 예. 그 아히도벨, 이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책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 보란 듯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었을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시길 원한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차 그 예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던 그 다윗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다윗이 이제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지금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대신해서 저 시므이를 제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막 조롱과 욕설과 비난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막 돌을 던져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것이다. 너가 사울한테서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복수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주 그냥 다윗에게 도끼 어린, 그냥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조차도 너무너무 분이 나서 저 죽은 개의 머리를 내가 베겠다, 허락만 해달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도록 시키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등지고 돌아서는데 하물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도록 시키셨다라는 이 말이 중요하고, 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셨다. 여기서 저는 시므이죠.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 자신이 이 모든 저주와 비난을 다 받아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과 원통함을 좀 보시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여러 가지 실패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저주처럼 여겨지는 것들 있죠. 저주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거나 또는 내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우리 교회의 수십 년의 풍토 속에서는 이것이 믿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 시므이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다. 다윗이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징계.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그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왜 그 회사에 취직을 못하게 하시냐고. 왜 나로 하여금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냐고. 왜 부도가 나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많은 빚을 갚지도 못하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무슨 징계를 줘?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징계를 준다고, 벌을 준다고, 고난을 준다고? 하나님이 가난을 주고, 하나님이 부도를 주고,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고?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마귀, 귀신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난, 질병,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모든 저주들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과 또 그 귀신들의 왕인 마귀조차도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존재와 그것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붙잡으시면은 이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밟으시면은 이들은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 가운데에 이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니까, 허락하고 계시니까, 허용하고 계시니까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괴로운 일, 험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설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징계를 무겁게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만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주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다시 말해서 이 징계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그 고난의 광야가 우리에게 징계인 동시에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훈련 받고 싶다 그랬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나 훈련해달라 그랬나? 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훈련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라는 거는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아요. 특별하게 선발되어서 뽑힌 사람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특별하게 그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훈련 받겠다고 한 적 없는데, 물론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혜택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특별하게 선발되어서 뽑힌 사람만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뽑힌 그 자리가 귀하면 귀한 자리일수록, 중요하면 중요한 자리일수록 그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도 높고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다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물론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방위였기 때문에 정말 훈련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대의 특성상 중요한 부대일수록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부대일수록 그 훈련이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받잖아요. 거기서 나 훈련 받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한창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 좀 죄송하지만 누가 더 고강도의 훈련을 받습니까? 국가대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이제 동네에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하고 누가 더 훈련을 빡세게 받겠냐 이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대표가 더 아주 혹독한 그러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받는 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권력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트럼프가 있고 시진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뭐 누굽니까 뭐 젠슨항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대충 이 땅에서 뭐 어느 어중간한 나라의 무슨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 조심조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국가대표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가대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고 하는데, 상속자라고 하는데, 상속자도 다 같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각자가 다 사는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100년 산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100년 살고 주님 만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세월을 이제 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는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더 높은 레벨에서
이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그 사람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훨씬 더 뜨거운 그러한 연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다 다른데, 그곳에서 좀 더 중요한 위치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일수록 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죠. 더 훈련을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하게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돼서 정금과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야말로 그러한 레벨에 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꼭 구원하고 싶으실수록, 꼭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중요한 상속자로 삼고 싶으실수록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구원하고 싶으실수록, 하나님이 정말 더 천국의 귀한 자리, 천국의 높은 자리, 천국의 아름다운 자리,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두고 싶으실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야말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깨달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제 관점이 사실은 이게 180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삶에 너무 형통하고 너무 순탄하면은 위기의식을 사실은 좀 느끼셔야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네, 빨간불 하니까 요즘에 또 뭐 주식 때문에 뭐 난리더군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이제 막 제 귀에 막 들어오는 자, 오늘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므이가 하는 모든 비난을 자기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로 인정을 하고 그 말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시므이가 하는 말들, 그 모든 비난과 저주들이 그마저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므이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 가문에 털끝만큼도 해를 입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사울의 집안을 계속해서 선대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을 해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죠. 또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그저 자기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아브넬을 죽였던 거잖아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손주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2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을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게 해 주었잖아요. 오히려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그런데 시므이는 계속해서 이 사울이 망한 원흉이 바로 다윗 너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덮어씌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 억울한 그러한 모함이죠.
그런데도 오늘 다윗이 사실 그 말이 그것이 진짜 이건 가짜 이건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물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먼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는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는 그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또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저주를 쏟아 부을 때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믿음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12절에 다윗이 했던 말처럼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다시 한번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길로 다윗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징계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다윗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나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묵묵하게 내가 받아내면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때로는 불시험 같은 이러한 연단을 주신다는 것,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연단의 길로, 그 훈련의 길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아까 전에 10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11절부터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징계가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고 이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그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 공의와 사랑과 평강의 그 열매,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 연단의 길, 훈련의 길, 그 징계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도 결국에는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해져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믿음으로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다리를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이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절뚝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마침내 힘을 주시고 그 두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온전한 걸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슨 말씀 들으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복 주시는 말씀, 위로 주시는 말씀, 격려해 주시는 말씀,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우리의 야복나루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아야 할 일이고 내가 겪어야 할 일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는 두 다리가 꺾인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